안녕하세요. 설교복귀입니다. 2022년 8월 14일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행한 설교 포도원 노래꾼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 노래꾼이 나와요. 자기가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뭐 그 선지자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의 일상생활도 비슷합니다. 어떤 것들을 아주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폭우 때 목숨을 잃은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운이 없네. 아니면 좀 빨리빨리 피하지. 왜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이렇게 준비 없이 하다가 사고를 당했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히 이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절실했습니다. 그 말은 그 생명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나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본문에 포도원을 만들고 밭을 잘 가꾸고 잘 돌봤다고 하잖아요. 그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돌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강렬하게 느껴져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지? 그걸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은 그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포도원 노래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잘 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하고 일반 사람들의 하나님 신앙과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백성들은 좀 어려우면 죽겠다고 난리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좀 괜찮으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해서 이런 정도로 살지. 그래 지나갑니다. 저 노래가 불렸을 때가 그 우리나라에도 전래 동요나 민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저게 불릴 때가 그 기원전 8세기 초중반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과 시리아 전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전쟁이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네요. 그럼 남쪽이나 북쪽이나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 때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는데 그- 그들이 제국주의 정책으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압박을 가하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그 지리적으로 그 시리아가 북쪽에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살 때입니다. 포도를 수확하거나 가을 농사가 끝난 다음에 열린 축제 때 전도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뭐 들포도만 맺네, 당신들. 지금 이렇게 축제 열고서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거를 백성들은 듣기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 백성들은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마음이 착하다거나 뭐 인격이 괜찮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경험이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실감하느냐. 즉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얼마나 충실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제가 더 다른 비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건 꼭 신앙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뭐 잔소리 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실감해야 이제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 우리의 모든 것들,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하게 다가와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고요. 백성들은 뭐 이만하면 됐다. 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이만하면 됐다 하고 살아가는 게 좀 편해 보이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또 아니고요. 생명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냐. 그게 더 우선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선물로 받은 그 유시화가 편집한 시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 책상 옆에는 없습니다. 음, 거기에 언뜻 이런 식구가 생각나네요. 이거 유시화 아시죠? 뭐 정확한 어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숨 쉬는 날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삶을 경이롭게 얼마나 경험하느냐가 핵심이다. 그 비슷한 얘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러한 삶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여기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 경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삶을 꽉 채우는 겁니다. 네, 선지자들은 그러한 경험이 그들의 영혼 안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뭐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을, 그리고 또 신학에는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바울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개 중에는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돌림 당합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대단히 위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영적인 거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신학에는 바울 같은 사람은 더 대표적이죠. 그는 그 위치가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뭐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전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초기 그리스도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선지자들은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예요. 그러나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확실했으니까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최고의 삶이죠. 하나님 경험. 그걸 또 오해해서 그래 교회 열심히 하고 전도 나가고 뭐 뭐예요 그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 있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은 뭐 그러한 쪽으로 하나의 결실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자, 그렇고 예, 포도원 노래꾼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그 선지자죠.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예루살렘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경험이 달랐다. 그것은 곧 삶에 대한 경험이 달랐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여름비가 내리는 그 카페에 앉아 있어도 그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 좋은 그 카페에 앉아 있고 창문 밖에는 비가 쭉 내리고 우산을 쓴 사람들이 오가고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서 자기를 초월할 정도로 특별한 음,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에도 이 스마트폰 갖고 거기 친구들하고 카톡이나 하고 거기에 그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큰 차이죠. 하나의 장면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 전체가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놓치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듯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임마누엘 그러한 경험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사를 봤다 할 정도로 어떤 특별한 걸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전적으로 달랐다. 크게 달랐다. 아, 얘기를 하면서 그 구약에 있는 만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그 만나 이야기, 광야 40년 동안의 일들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반복해서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 신앙의 엑기스예요. 그 같은 만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이따위냐 이런 거 먹으려고 우리가 애굽 고센 땅을 떠났나? 야 돌아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만나 이게 아주 그 보잘것없는 먹을거리입니다. 식물성이에요. 어,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어느 식물의 씨앗이든가 어, 꿀 비슷한 거 꽃송이든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카시아 꽃을 따먹거나 칡뿌리 캐먹거나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뭐 칡뿌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뭐 다른 것도 좋습니다. 어, 정말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그 그런 먹을거리가 들판에 나가면 제법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죠, 아이들이. 근데 만나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선지자들은 그 후자를 대표합니다. 영성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만 갖고도 충분한 거죠. 그러면 뭐 남 부러울 거, 남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빨간 글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절할 수밖에 없으나 자기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홍해를 건너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광야 이가 생활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아 남았다는 사실에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있던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내용이요. 그게 저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부르짖음이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거냐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처음에는 땅을 골고루 분배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한쪽으로 부가 쏠리는 겁니다. 그 자유농에서 소작농이 되죠. 그렇게 지주가 어, 그 소작류라고 하는 그 비율 있죠. 몇 대 몇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진 사람은 뭐 50% 5할, 주인은 땅 주인은 5할 뭐 이런 식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소작농에게 불리하게 되면 정말 그러면 죽을 지경인 거죠. 자유농에서 소작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건 뭐 안 해도 되는데 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적합한 성경 이야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셉 신화죠. 요셉은 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했던 일들을 다 미화해 버리는 거예요. 네, 요셉 이야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애굽에서 애굽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했거든요. 그건 유대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가 대표적으로 그의 지적을 대표할 수 있는 거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에 애굽의 자유농을 다 소작농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뭐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저건 이제 악덕 기업에 속하는 거죠. 그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1년 흉년이 들었을 때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그 다음에도 흉년이 드니까 땅 문서 가져와라 어쩌라 이렇게 거래하면서 다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자기 위에 있는 그 파라오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그런 데에서 그 애굽에 농사 지는 사람들은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요셉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아니 그 요셉의 꿈 뭐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한국 교회에서는 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요셉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보다는 요셉이 좀 더 낫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오늘의 사회과학적 눈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로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미화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많은 왕이었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솔로몬 좋아하죠. 그 자기 이 자식들을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저주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왜 그런지 아시죠? 그가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의 그 뭐예요? 첩이라고 하나? 그 여러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다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은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표현들이 다 나와요. 성경에. 다만 아버지인 다윗을 봐서 눈 감아준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부동강 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 다윗 때문에 그건 좀 넘어가고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두 쪽 나죠. 그게 고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단초입니다. 부르짖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그 포도원 노래꾼의 그 노래에서 오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박노자 선생의 책을 한 권 제가 읽었던 거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K. K는 코리아겠죠.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언제 나왔죠? 확인해 볼게요. 이 책, 이 사람 박노자는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전형적인 좌파죠. 근데 아주 건강한 좌파예요. 2021년 12월에 초판이 나오고, 초판이군요. 이제. 일쇄 발행 1월 7일, 금년도 1월 7일. 예, 이 사람의 책을 제가 옛날부터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 50대는 넘었겠죠? 나이가 어떻게 되나? 2001년 귀화했습니다.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지금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성 베드로 성이라는 거죠. 태어났고 본명은 블라디미르 에, 블라디미르 티오노프다. 2001년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었다.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을 가르치고 있다. 북한에서 먼저 공부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남한으로 와서 아마 석사학위를 했나 뭐 그래서 이제 귀화한 러시아 사람입니다. 글을 잘 씁니다. 목소리는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그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또 배운 것도 많아요. 저보다 한국 한반도 한민족 어, 더 잘 알죠. 정말 많이 압니다. 당신이 몰랐던 K 뭐 그런 걸로 뭐 K 문화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뭐 우리 한장 잘 나가는 그 노래 뭐 영화 이걸 K 문화라고 하나요? 참 잘 모르겠네. 하여튼 저 K는 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서론 제목이 이렇습니다. K 지극히 선진적인 사막.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문화, 특별히 대중문화는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경제 수준도 뭐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12위, 13위 뭐 그렇다면서요. 자, 그 서문에서 그 자살률이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른 이야기 하면서 그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음, 뭐, 그래서 헬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잖아요. 뭐, 헬조선? 뭐라고 하던가요? 뭐, 자살률이 저렇게까지 높은 이유가 뭔지는 뭐 서로 생각이 다르긴 하겠는데, 아, 하여튼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죠. 부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화가 있으리라 하는 저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반복돼요. 7번이나 나옵니다. 그거하고 대비될 수 있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팔복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로 나와요. 이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과 누가복음의 네복, 네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이사야가 경고하는 화로 기울어져서 살죠. 우리 전체적으로. 이, 이걸 이런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뚫고 나가기가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외면하려고 하죠. 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자, 설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포도원 노래꾼의 노래에 근거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나가는 게 나가야 한다. 그걸 무관심하지 말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죠. 뭐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설교 후반부에서는 다른 생각이 나옵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벌써 2700년 전서부터 아니면 훨씬 그 전부터 계속됐을 텐데 과연 인간이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하도 유명한 책. 미국은 정의로우셨는지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언제부턴가 공정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정말 공정의 세상이 공정해지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예 저런 걸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저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정치 선전 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지 않은 걸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세계 평등과 평화, 정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런 쪽에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나았다 뿐이지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달라질까요? 뭐 그런 건 그런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되는 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왜 정말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이 계속되는가? 이게 왜 그런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냥 설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는 뭐 목사만이 아니라 일반 정치인이나 대학 교수나 뭐 중고등학교 선생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위니까. 그러나 목사는 그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참고는 하지만 그게 설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는 그 질문을 한 거죠. 인간은 전적 타락. 여기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원죄가 그리스도교 교리의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근데 원죄라는 말은 물론 없긴 한데 개념적으로 보면 이 원죄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원죄라고 하면 아주 구닥다리 교리, 중세기나 겨우 통했을
어거스틴 시대나 뭐 말이 됐을 만한 그런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저건 숙명주의에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잘못하고 죄지고 하더라도 이건 뭐 아담이 이 죄를 진 게 우리까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합리화하게 되면 그건 숙명주의인 거죠. 근데 원죄론이 죄의 숙명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서 그 죄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독교 교리로 말하는 거죠. 원죄 개념이 그런 겁니다. 옳지 않습니까? 그 근대주의 이후로 인간을 계몽시키고 그리고 가난에서 좀 건져주고 먹고 살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대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막시즘 다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막시즘이 따지 그것의 결정판이죠. 이 세상에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면 그때는 그게 바로 유토피아다, 신세계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실패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20세기에 전쟁, 세계 전쟁만 일어나잖아요.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계몽의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계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아주 그 본질적으로 그걸 극복하기 어려운 어, 어떤 어,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죄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려는 욕망이거든요. 자기를 신성화하려고 하는 욕망이거든요. 인간에게 그게 얼마나 강해요. 정치인들에게 그게 강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똑바로? 그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욕망입니다. 세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휘둘러 보고 싶다는 욕망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그것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문제 의식과 그 해결 방법이 난 또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몇 달 동안 체스터턴의 오소독시 정통을 강독하면서 그 생각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은 하나님에게 존중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속죄이고 칭의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존중받으니까 너 충분하다. 너의 생명이 영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죠. 그럼 존중받는 겁니다. 그럼 그런 존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순서 아닐까요? 뭐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지 활동 계속 해야죠. 그러나 그 공산주의 실패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인간은 그걸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인데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를 보더라도 그 옳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성숙해지고 뭐 나이도 들고 교양도 쌓고 이런저런 등등이 있어도 자기 중심성 이건 정말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게 바로 존재의 차원에서 의로워지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건 물론 아니고요. 음, 그것도 외치긴 해야죠. 근데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존중받았다는 사실을 절감하는지, 생명 충만감을 실제로 제대로 누리는지, 이제 그게 하나님 경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 경험이 있으면 그냥 포도원 노래꾼처럼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정의의 노래를 공의를 노래하게 될 겁니다. 노래한다는 거는 그냥 뭐 교회에서 찬송만 부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으니까, 존중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부르짖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영적 요청을 이 사람은 느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8월 14일이니까 거의 여름도 조금만 있으면 다 지나가겠네요. 수고했습니다.